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롭게 마쳤고, 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또 은혜 중에 진행이 되었고, 또 금요 심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또 늦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토요일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가 3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갔던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셨던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셨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풍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홍해를 가르실 때에 서풍을 사용했더라면 그 지중해에 그 비구름을 몰고 왔던 바람이 오히려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진흙탕이가 되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풍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 하나님 남풍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남풍이 불어왔다면 아덴만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되는 그 홍해 북쪽에서 물이 범람해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그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동풍이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에게는 재앙의 바람이지만 그 같은 동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아라비아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동풍이 불어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야만 그 바닷물, 바닷속에 있는 진흙과 같은 그 뻘판이 다 뜨거운 바람에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벽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두 팔을 벌리셔서 그 물을 벽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니까 물리 법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액체인 물을 고체로 변화시켜 버리시고, 고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바닥으로 그 엄청난 수압을 직접 막아 주셨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 홍해바다를 뚫고 이 바다를 길처럼 내가 건너왔구나.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수루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에서부터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오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바닥을 진흙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이 하나도 붙지 않을 정도로 뽀송뽀송한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실 물이 없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셨을까요? 그거에 비하면 이 마실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쉬운 일 아니실까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다에 뻘을 다 말리셔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가축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물 한 모금 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후에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갈증, 내 육체의 고통이 오면 영적인 감사는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홍해의 기적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핍의 장소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후에 물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주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뼛속까지 깊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으로만 우리가 알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라는 구원의 감격 뒤에는 반드시 마라라고 하는 성숙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러운 갈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결핍이 먼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군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작한 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백성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바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바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3일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실 물이 딱 없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갈증이 찾아오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짧은 이 질문과 이 물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하고 부르짖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부르짖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터지니까 수평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걸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를 보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모세는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수평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그 상황에 갇혀서 수평적으로 모세를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원망과 불평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를, 모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문제를 아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차크. 이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크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차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전한 무능력함,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무기력함을 완전히 100% 인정했을 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때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차하크의 기도를 저의 인생에 2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이 차하크라고 하는 그 기도, 부르짖음은 나의 무능력을 완전히 인정했을 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부르짖을 때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하크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무능력이잖아요. 무기력함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아버님을 치료하여 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도, 이 세 가지가 딱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 차하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거, 아버지를 불평했던 거, 아버지에게 때로는 저주 섞인 말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누워 계신 그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30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던 그 한마디, 아버지 사랑해요, 그 얘기를 누워 계시는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을 한 방울을 흘리셨어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제가 드렸던 그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셨고 한 2, 3년 정도 회복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향한 차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차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지 못하였던,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고백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차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봤고, 또 우리 큰아기에게 이 차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 5살쯤 되었을 때로 생각이 나는데, 이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병원을 그냥 한 서너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아침에 교회 가야 되고 저희 아내도 출근해야 되고 그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이렇게 해서 한 기침을 하는 것이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병원만 다니면서 약만 바꿨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폐에 물이 70%가 찼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가서 며칠 동안 주사바늘 꽂고 막 있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되더라고요. 주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차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크의 기도는 쓴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영혼에 독을 퍼뜨리는 것이지만 이 차크의 기도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해독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 결국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 의탁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차크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마라와 같은 쓴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기도의 영역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차크하라는 것입니다. 차크해라. 너의 무능력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차크해라.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치시리라. 회복하시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에너지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에너지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식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의 건강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차크의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그 마라의 쓴물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죽이는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쓴물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차악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금 네 옆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 물에 던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을 부리듯이 공중에서 지금 재주를 부리시는 게 아니십니다. 아주 달짝지근한 그 단물을 그 마라에다가 막 넣어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셨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집어서 그 쓴 마라에 던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어떤 특별한 묘약이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 나무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그 흙먼지가 얼마나 덮여 있었겠습니까? 가망이 하나도 없는 그 나뭇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뭇가지가 그 물에 딱 던져졌을 때 그 나무 어땠을까요? 그 나뭇가지가 물을 흡수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나뭇가지에 물이 머금어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쓴 뿌리, 쓴 물들, 저주를,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다 흡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죠. 주님이 쓴 물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물이 이제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실 물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예방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은 이 마라의 치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라의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생명나무에서 완전한 자유와 치료와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구조를 바꾸어 주시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틀을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병든 육체 속에 그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중해 그 비구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건조한 동풍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중력의 법칙을 깨뜨려 물벽을 세우시고 아주 세밀하신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 마라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홍해의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입술의 원망을 잠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터지고 마라의 쓴물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을 때에 수평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쓴 마라를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 가운데 혼자 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마라의 쓴물 뒤에는 12 샘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잠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쉼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시 여러분에게 마라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평적인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하여서 차악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다 흡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의 모든 원망과 슬픔과 질고와 저주를 먼저 져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 생명의 단물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핍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수평적인 사람들, 그리고 수평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야곱처럼 주님 앞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차악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고난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들이키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경험하며 풍성한 예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흘도 참지 못하고 우리 육신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어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아버지 마무리하고 데리고 나온 그 은혜가 있었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영적인 은혜는 우리가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아버지 유한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원망과 아버지 그 질고를 아버지 수평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아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아크의 기도, 우리의 문학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던져 그 마라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은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평강과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저주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홍해의 물벽을 세워주시고 동풍으로 길을 말려주신 주님의 그 섬세하고도 위대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것 같은 결핍이 찾아오고 겨우 잦은 물조차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영적인 독을 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신 하나님께 자아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명 같은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라의 위기를 기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이미 준비해 두신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십자가를 던져오니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단물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곧 마주하게 될 엘림의 안식과 풍요를 소망하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